오늘 존재의 질원인 세 번째.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은 모든 존재의 제일 원인이 어디에다가 두고 있다고요? 물질. 물질에다가 두는 것을 유물론이라고 얘기해요. 유물론. 그래서 유물론 사상에서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유물론에서 뭐가 나오세요? 공산주의가 나오고, 사회주의가 나오고, 자본주의가 나오고, 허무주의가 나왔다. 사실 자본주의도 사실 유물론에서 나온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지. 물질 만능주의. 이게 자본주의가 바로 유물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이나 이학자들은 존재의 질 원인이 물질에서 시작됐다. 물질은 영원하다. 이렇게 보고 모든 사람의 정신이나 사람의 이 모든 이 구조 자체가 다 물질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물질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아니에요. 물질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물질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어디서 말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물질 자체가 영원하다. 이렇게 여기까지. 학문이 대단히 깊고 또 많은 학문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 이상 못 밝히는 거예요. 물질 그 너머고 그 원인, 그것을 못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모든 존재의 원인이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물질에서 이제 시작된 유물론, 이 유물론에서 이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나오고, 이 자본주의가 나오고, 허무주의가 나왔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 복잡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지만 사실 간단하면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이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을 모든 존재질 원인은 누구시라 얘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이 바로 모든 존재의 제일 원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사. 여기는 뭐 지나가도 사실 이 자체를 갖다가 너무 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립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많은 혼돈 가운데 있지만,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자체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지. 하나님 만드셨다. 간단하잖아요. 이 하나님은 바로 절대자.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존재의 원인이 계신다면, 성경은 이 하나님을 크게 두 부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야? 이게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엘이는 히브리 글자가 알레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메드라고 하는 이 뜻이 이렇게 이제 사실 그림 문자 같이 보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히브리 글자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 뜻이 뭐냐면, 알레프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소몰이라는 뜻이 있고, 힘이라는 뜻이 있고, 권력이라는 뜻이 있고, 지도자라는 뜻이 있고, 수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걷다가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신에서 올라가서 십계명 받는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만들었죠? 송아지를 만들었죠?
송아지로 만든 여기 이 소머리가 바로 이게 알레프 하나님을 선교한다. 그러니까 밑에 곳이 그냥 송아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소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레프가 뭐야? 하나님을 섬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알레프는 하나님 자를 볼 때 제일 먼저 알레프라고 하는 게 엘이라는 하나님인데 바로 이 나메드는 뭐냐? 뜻이 그냥 지팡이란 뜻이 있고 권이란 뜻이 있고 가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 권이 지팡이 자체가 그러니까 본함을 받은 자는 지팡이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영적으로 이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는 고승들 있지요. 고승들은 항상 뭐 갖고 다녀요? 지팡이를 갖고 다니죠. 그렇죠? 약간 여기 대가리가 막 오니까 대가리.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이 지팡이는 치유의 능력이 있고요. 권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 지팡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은 단수로서 자, 이 하나님 여기서 참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래요. 자, 이 엘의 하나님. 이 엘의 하나님은 시편 90편 2절 보면 하나님은 산이 주동하게 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하시다 할 때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 뭐냐? 하나님으로서 이제 힘과 권력과 모든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그냥 존재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원 한번 잘 볼게요. 자, 이거는 숫자 좀 뭐죠? 0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려볼게요. 이건 뭐죠? 1이죠. 이거는 숫자 0이라면 이거는 둥그런 1이죠. 예? 그래서 이걸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걸 붙이면 어떻게 못해요? 그죠? 이거 원 그린 거라고. 원이 무슨 표시야? 동그란 표시. 0은 뭐야 그냥? 0이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이때 땅도 들도 사슬 조성하기 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냥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엘 하나님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이제 유물론에 대해서 좀 얘기했으니까, 자, 이거는 지울게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 상태는 뭐야? 그냥 영원이야. 이것이 단수로서 그냥 하나님 홀로 뭐예요? 자존하시는 상태. 이때는 창조세계, 피조세계가 창조되게 된 상태를 바로 하나님 엘의 하나님, 단수로서 그냥 하나님, 신, 하나님과 신이라는 그런 뜻만 갖고 있어요. 신, 하나님은 신이란 말이에요. 전능자죠. 모든 존재의 질 원인이 되는 그런 절대자, 힘을 가진 자, 권위를 가진 자, 이런 하나님으로서의 존재하신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 엘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 하나님에서 이 엘의 하나님에서 어떤 조화의 시작, 어떤 창조의 역사, 어떤 피조세계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변환되는 과정을 보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게 보이나요? 자, 여기 알렙도 똑같아요. 앞머리는 히브리 글자는 이렇게 써가는데, 자, 이게 이제 나메드인데,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이게 이제 엘의 하나님인데, 자, 여기는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자, 보십시오. 엘로힘 하나님인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요거는, 히브리 글자로, 요거를 보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요거예요, 요거. 요런 모양인데, 이거는 그냥
헤이라는 그런 히브리 글자예요. 헤이라는 히브리 글자. 근데 이 뜻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보라 한번 따라서요. 보라, 보라, 호. 따라서 하십시오. 호, 호. 이걸 성경을 잘 이걸 보셔야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줄 아시죠? 네? 호. 계시 따서 계시. 입, 말, 영.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 보라, 이 헤이라고 하는, 여기서 중요한 주목하기 뭐냐? 하나님은 계시라는 말을 잘 이제 유념해야 돼요. 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글자가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요두라는 글자예요. 위에 딱 점같이 따옴표같이 딱 찍어 있는 이 요두. 요두라는 것이 바로 손이라는 뜻이 있고, 팔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또 뭐냐? 행위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일하다. 그러니까 행위와 일하는 뜻이 있었어요. 요도라는 이 뜻은 요도. 자, 일하다. 행위, 팔, 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붙인다 이렇게 할 때에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오른손으로 붙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말하거든요. 그 손, 그 능력, 할렐루야. 손은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바로 요도란 말이에요. 히브리자 이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봐보십시오. 자, 보시면 여기까지 하나님 뭔가 일을 하시겠죠? 계시가 나오고 영이라는 말이 나오고 말이라는 말이 나오고 손에서는 뭐 팔, 뭐 일하다, 행위가 나오고 여기 마지막으로 이게 무슨 냐면 매미라는 뜻이 매미라는 뜻인데 이거는 물이라는 뜻이 들으시면서 물 속에 뭐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이 물에서는 그냥 바다가 나와요. 혼돈이라는 말이 나와요. 참 기가 막힌 얘기. 자, 여러분 많은 음료가 어디에 앉았어요? 물 위에. 많은 음료, 김신들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 물.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바로 이 헤이와 요두와 맴이 합쳐서 뭐요? 엘로힘. 예?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여기 나오죠. 자, 이것은 뭐냐? 복수로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조화의 장점이 뭐냐? 이 헤이, 보라, 호, 영, 계시 이런 것이 들으시면서 이게 포함돼서 엘로힘이 돼서 이게 바로 복수로서요. 차였습니다. 자, 여기서 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상태는 아무런 창조가 안 일어나지요? 안 일어납니다. 자, 엘로힘이 딱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이때부터 이게 뭐예요? 1.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영원에서 하나님 뭐가 나왔어요? 1이라는 숫자가 나왔지요. 이해하시나요? 이게 뭐냐? 이 1이라는 숫자가 모든 숫자의 맨 처음이죠. 자, 이것이 뭐냐면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니라 할 때에 그 창조의 역사의 기점이 뭐냐? 바로 여기를 둔다면 사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에 이 말씀 뭐냐? 바로 여기요. 여기 말. 엘로힘이 드는 가정이 바로 이게 1이야. 이게 원인이야. 이게 처음이야. 이게 뭐야? 시작이에요. 자, 이 일이 바로 어떤 일이, 이 일이 뭐냐? 일이 엘로힘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여기는 뭐예요? 그냥 영이에요? 영원이에요. 여기는, 여기 세계는 생명의 세계가, 피조 세계가, 창조 세계가 안 나와요. 여기서 바로 이런 창조의 세계를 만들기 전에,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스스로 오늘 같이 합독한 말씀처럼 먼저 뭐요?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은 상태가 뭐냐? 그것이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하면 이를 가졌다, 이를 세웠다, 이를 나섰다 할 때에 이 일이 뭐냐? 이게 일이 숫자로 말하는 겁니다. 쉽게 이 일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존재의 질 원인,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처음,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시작. 여기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여기서 복수를 가진 하나님으로서 왜 복수를 가지셨느냐? 여기 보면 바로 생명의 세계, 창조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제1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은 상태를 먼저 가지셔야 뭐가 나와요? 생명의 세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창조의 세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이고 이분이 시작이고 이분이 모든 물질의 제일 존재의 원인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냐? 그럼 여기서 더 얘기할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바로 여기서 소리 나왔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 그래서 잠언서 보면 잠언서는 뭐를 가르치죠? 지혜를 가르치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고린도서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4절. 자, 찾으신 분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죠.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기서 3이 나오고, 자, 4가 나오고, 자, 여기서 주겠네. 자, 읽어갈까요? L. 영원부터 영원까지죠. 자,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숫자가 1이 나왔어요. 여기는 0이 아니고 숫자 1이 나왔어요. 이 자체는 여기는 0이라면 여기는 1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숫자 끝까지 가면 숫자가 끝이 있을까 없을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숫자가 끝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 1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끝이 있어 없어요? 뭐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영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나 안 풀어주는 거야 이거는. 이게 여기 끝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이요. 이거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도 숫자가 나왔죠. 복수의 세계가 영원한. 이해하시나요? 이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가, 복수를 가진 하나님의 세계가 영원히 간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영생할 존재죠.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숫자로 해서 뭐라고 봐요? 숫자를 여기서 뭐요? 끝없이 가는 수를 뭐라 불러요? 숫자를 무한수라고. 예? 숫자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숫자로 와도 끝이 없어요.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분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원인이시고 이분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더해지면 1과 2가 되면 뭐예요? 3이 되고 1과 3이 되면 4가 되고 이분에서 모든 더해진 역사. 자, 그래서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더하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쫙 성경을 말씀하고 여기서는 더해지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영혼을 보자고요. 영혼 0이죠. 예? 0이죠. 이래다가 0을 붙여보자고요. 어떻게 돼요? 예? 10이죠. 또 하나 붙여봐요. 얼마 돼요? 100이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면 바로 성령의 복이 뭐냐? 최소한 100배, 60배, 30배라는 얘기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1 더하기 1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계산적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는 100이 되고 60이 되고 3이 되고 최소한 이렇게 나간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더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더해질 때에 100배, 30배, 60배라고 하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1000배복까지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계시나? 하나님이 내가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뭐냐? 나의 삶에 놀랍게도. 그래서 평생 동안 내가 이루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단 1년만 해도 다 이루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돼. 나는 하나밖에 못해. 기껏해 능력 있어봐야 둘. 셋까지 하면 능력 있죠. 그렇지만 까먹고 마이너스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할 때 뭐야? 이것이 10이 되고 20이 되고 30이 되고 이런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할 때 뭐냐? 그리스도로 일하신다. 할렐루야. 이분이 이 그리스도가 먼저 이 엘로이 하나님에서 먼저 이분이 가지셨어. 세우셨어. 나섰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 독생이라면 모르겠으라면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예요. 하나님인데 바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세전에 이미 나신 자로서 여기 어디서 나셨어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조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엘의 하나님에서 엘로힘의 하나님이 뛰는 과정에서 먼저 가지시고 나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보십시오. 자, 이것이 뭐죠? 자, 이것이 이 잔이 뭐죠? 뭘 만들었죠? 유리죠. 자, 그러니까 유리라고 하는 것은 유리라는 물질이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유리라는 물질이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자, 여기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엘의 하나님. 아무 그냥 형태만 있는 형태의 그냥 하나님 존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이 만들어졌죠. 모양이 유리에서 유리라는 물질에서 이 모양이 만들어졌죠. 무슨 모양 만들었어요? 컵 모양 만들었어요?
자,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물질이라는 유리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이 컵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온 무슨 모양? 유리컵. 유리컵이라는 형상이 있죠. 모양이 있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바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창조한 역사를 갖다가 이루셨죠. 그 역사를 보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형상 모양 가지고 이 땅에 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또 사람의 모양 가지고 오셨지요. 이분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이야? 하나는 창조예요. 이 골로새 1장 15절의 말씀처럼 15절 말씀에 창조의 사역에 이 그리스도가 관여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관여했어요? 네? 구원 사역.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어요? 그리스도로.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 말이에요. 지혜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바로 그 지혜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부유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얻으면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모든 보화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통해서 또 뭘로 왔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신 그리스도로 하셨고 구원도 하나님의 구속사되는데도 뭘로 했어요? 그리스도로 하셨다. 자,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미 땅도 들도 산도 하늘도 짓기 전에 먼저 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께로서 나서 너에게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셨지요.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이분이 창조자요, 이분이 구원자인데, 자,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느냐 보십시오.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마리아 몸을 통해서 나온 그 예수가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에. 자, 사도행전. 어디에 나올까요? 3장 아니 5장이에요. 5장 42절을 보세요. 마지막에 다 같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 자,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누구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히려 신성 모독죄로 제목을 걸어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만세전에 나신 하나님으로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할렐루야,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자의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가 그 메시아다. 그거 증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란 말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말하고, 메시아는 히브리적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데, 자,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쭉 예언을 해놨어요. 장차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자, 바로 예수가 창조자다, 이 세상을 만든 창조자다, 이렇게 말하면 놀랄까 안 놀랄까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보다는 예수가 창조자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다, 모든 만든 자다, 이렇게 이 전도를 할 때에 쉽게 이해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리스도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요. 창조사역과 구원사역. 그래서 바로 그냥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하면 이방인들이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근데 그 모든 세상 만들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보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정확하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만 해주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안 믿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격화시켜 버렸어요. 너무 그냥 하나의, 그냥 심지어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를 어떻게 초라시켰습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예수가. 네? 공자나 맹자나 아니면 석가모니나 마음에 든 삶 중에 그 중에 한 그 부류의 사람이다. 맞아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의 세계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의 모든 생명이 여기에 다 있어요. 인간의 모든 필요한 모든 부하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하가, 인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다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배sem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지 않다? 고상하다 했어요. 이걸 뭘 말할까요? 바울은 그냥 평범하게 인간의 몸을 꼬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마리아 몸을 통해서 나온 예수가 그냥 이 메시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분이 뭐다? 이분이 창조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1장 15절 나오죠. 보자고요.
골로새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1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보십시오. 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어딜 말할까요? 여기 1. 여기 1 보이나요? 1이 되는 1이 모든 숫자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1이요. 숫자는 원래 0은 숫자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0, 0. 이 숫자 나와요? 0, 0, 0은 0이 0이에요. 그건 숫자가 아니에요. 뭔 얘기 알죠? 여기서는 생명의 세계 안 나오니까 이 원리라니까요. 0을 안 붙여보세요. 예수 0. 0이야. 근데 여기다가 딱 1에다가 0을 붙이면 뭐예요? 이게 10이죠. 여기 또 0을 붙이면 어때요? 100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은 상태를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 알아?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복수를 가지시고 나서 일을 만드시고 나서 일부터 모든 걸 시작되게 만들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원인자시고 이분이 시작이시고 이분이 처음이시고 나는 처음이요 할 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이 말이에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가신 자니한테 먼저 가신 어디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말하는 1. 아시나요? 이때는 아직 나신 상태지만 아직 뭐예요? 산도 들도 땅도 만들지 않았어요?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 상태란 말이에요. 먼저 나신 상태. 그것이 숫자로 말하면 뭐예요? 1이라 그 말이에요. 1이 처음이고 1이 시작이고 1이 모든 물질의 원인이시고 할렐루야. 모든 존재 원인이 모든 숫자의 원인이 1이란 말이에요. 1.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숫자가 되려면 000은 숫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거기에 1이라는 숫자가 붙어야 거기서 0을 붙여야 이것이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쫙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세계를 먼저 가지시고 하나님 똑같은데 여기는 똑같잖아요. 여기는 알레포, 라메트는 여기 똑같잖아요. 이게 하나님 똑같잖아요. 이 과정 여기 보면 뭐 생명, 말씀, 여기 손, 뭐 계시, 영 이 다 들어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날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이 이 영을 들어만 이걸 가져서야 어느 일이라는 이게 누구냐?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걸 기하시고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뭐 메시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분이 뭐예요? 바로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1장 24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을 뭘로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상 창조할 때 뭘로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근데 그 지혜와 능력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할 때 바로 하나님 뭘로 표현해서? 그리스도로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말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의 십자가가 멸망한 자라는 미라는 것이요 구분 없는 에게는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생명이 있고 보화가 있고 모든 부귀 영화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걸 다 뭘 누리겠다? 배승을 누리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나를 먹으라고 말하잖아요. 내 피를 마시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영원한 생명을 담은 피요. 영생을 담은 피요. 모든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담은 피이기 때문에 그걸 마시라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생하다.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일할 때 반드시 뭘로 일하신다? 그리스도로 일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걸 때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뭐냐? 봐요. 보십시오. 계시에서 보라. 회의에서 보라. 보라. 오. 계시. 자, 여기서 계시는 알리다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다. 알리다죠. 뭘 알렸을까요? 뭘 알려줬을까요? 계시가. 누구를 알리신 거예요? 네? 계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추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계시는 하나님이 알려주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다. 그 누구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계시. 그리스도가 계시라니까요. 여기 회의라는 뜻에서 계시라는 뜻이 있잖아요. 영이라는 뜻이 있고, 말이라는 뜻이 있고, 입이라는 뜻이고. 자,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이분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되시고 영이다. 바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엘로힘의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1의 원인자가 되게 하시고, 이분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물질 창조, 영의 창조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근본이시고, 이분이 원인이시고, 이분이 처음이시고, 이분이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과 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을 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나를 본 자는 뭘 봤다고요? 아버지 봤다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이도록 우리에게 형상 모양을 갖다가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오는데, 그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인성과 뭐예요?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이 몸을 가지고 이제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뭘 베푸신 거예요? 구원 역사를 이루셨죠.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잖아요. 생명이. 그걸 다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뭘 들어오신 거예요? 생명을 갖다가 뭐라고요? 참빛이라고 말하잖아요. 발광하는 이런 뭐 전등빛이 아니고 참빛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 참생이로 오신 예수를 알아봤다, 뭐라 봤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확하게 열어지지 않으면 존재질 원인이 왜 그리스도인가? 왜 골로새 1장 15절에 왜 이 바울은 그리스도가 창조자라고 말했는가? 그냥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봐요. 그리스도를 갖다가 통해서 세웠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분이 이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이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복수의 세계로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로. 그래서 불교에서도 무한수라고 말하는데 여기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창법적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량수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용어인데 다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다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 그게 무량수야. 불교의 용어예요. 그러나 자연수에서는요, 무한수. 그러니까 이 숫자의 하나는 일로,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신 유일하신 여호와니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은요, 엘로힘의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때, 어떤 사역이나 어떤 역사일 때 일하실 때에 꼭 하나님은 뭘로 쓰시냐?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엘의 하나님은 어느 때냐? 그냥 홀로 하나님만이 증거할 때 뭘로 표현했냐? 그냥 엘의 하나님. 예를 들어서 10편, 90편, 2절 같은 경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할 때 이 창조라고 하는 이건 사역이죠. 그때는 뭘로 썼어요? 엘의 하나님이나 엘로힘. 그러니까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요, 어떤 사역을 할 때, 그리고 그 사역을 누구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누구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컵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유리라는 물질이 나왔죠. 물질은 우리는 컵은 보이죠.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가 어떤 사람에서 이렇게 모양이 돼서 이게 컵 모양이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본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성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바다 위를 걸으신다.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물고기 2마리와 벌도 5개를 가지고 5,000명 먹이는 역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냐?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일하실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여기 이 해이라는 영이 있죠. 영. 바로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일까요? 어딜까요? 엘의 하나님이야? 엘로의 하나님이에요. 엘로의 하나님.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얘기는요, 자, 이 삼일째 하나님의 정확한 해석도 구약에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어디서 나와요? 삼일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나와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 나온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여러분 구약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사역적인 부분은 반드시 이분이 창조를 했지만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점을 해서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 이때 등장한 거예요.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러 오신 거예요? 창조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얘기는 창조요, 구원이요.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삼일째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서 풀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는 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믿어요.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서 풀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원초대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진데 그 원초대로 어디서요? 여기 엘로힘의 하나님은 복수를 가지신 하나님. 여기에 삼일째 하나님 여기 담겨 있어, 담겨 있어요. 담겨 있다 그 말. 할렐루야. 이때는 그냥 독세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냥. 더 이상 긴 얘기,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창조자 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 원인자가 오셨단 말이에요. 창조 원인자가 시작에 오셨단 말이에요. 처음이나 오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분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대충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면 두리뭉실하잖아요. 어디가 처음이냐?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요? 여기요. 어디요? 처음이 엘로힘의 하나님, 일의 상태 하나님. 할렐루야. 일이 이게 처음이고 시작이라니까요. 숫자로 말하면 0이 아니에요. 숫자는 0이 숫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요? 1이에요, 1. 그래 1에서 0이 붙어지면 그때도 기합성. 왜 그러니까 0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숫자에 여기서는 숫자가 안 나올 때 여기서 나올 때 그래서 먼저 가지 쓰고 낮은 상태를 갖다가 먼저 해야 2도 나오고 3도 나오고 이게 복수의 세계, 창조의 세계, 생명의 세계, 피조의 세계가 나옵니다. 그 세계가 영원토록 이때 이 상태로 이 피조 세계, 창조 세계 나올 때까지 이때까지 영원이었어. 그렇죠? 그러나 이 복수의 세계에 나온 상태는 이제 이 세계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나눠야 왜 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헷갈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혼돈하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고 삼일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요 삼일체 하나님이 등장해야 안 된다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잠시만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요도는 이게 예호와인데 여기 요도 히브리가 이도예요. 여기 요도는 뭘로 표현하세요? 손이라는 표현을 했고 팔, 일하다, 또 행위 이런 것들을 다 장났어요. 자, 야의 하나님의 자 여기에 손이라는 뜻이 있고 행위는 뭐냐? 이거는 보라, 계시, 이거는 영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 자보는 자보가 못이라는 뜻이고 연결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보라, 계시, 영 이런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에 등장한 여호와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갖다가 이름을 줬을 때 그 이름이 뭐예요? 제일 오래된 이름이 여호와. 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루, 여호와 삼마 이런 거 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할까요? 창세기 2장에 등장하죠.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풀어보니까 바로 요되는 뭐야? 손, 팔, 왜요? 행위 이런 뜻이고. 이거 뭐죠? 지난번 말씀드린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풀어보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뭔 일을 행하실 사역에 대한 뜻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에 담아놨지요. 놀랍게도 언제?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몇 장에? 창세기 2장에 질문 등장한 이름이 언제예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창세기 2장 7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 이때 생기의 코를 불어넣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뭐요? 가져오는 이름의 뜻이 보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 자보라는 말은 뭐 갈고리, 연결, 고정시키다, 더하다, 그리고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 십자가와 관계 있는 거죠? 십자가로 더하시고 십자가로 고정시키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야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다. 언제? 선악을 따먹기 전에 여호와 이름 속에 하나님이 이걸 숨겨놓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그냥 대충 알면 돼요? 예수를 믿어도 20년, 30년 믿어도 그냥 초신자가 6개월 믿으면, 초신자가 1년이나 6개월 믿으면 20년 믿은 장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 깊이가. 뭐 경험은 좀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지. 놀랍게도 여호와라는 이름 뜻이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알죠? 이것이 뭘 말하는지.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연결시켰고 고정시켰고 더했고 그리고라는 것을 그리고 완성.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 이뤘도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뭘로 일하신다? 그리스도로 일하신다.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 그래서 보십시오. 이 지혜라고 얘기할 때 구약이 어디에 많이 나와요?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지혜가. 잠언에서 많이 나오죠? 그 지혜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리스도. 잠언을,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잠언을 읽어보세요. 어떤 것 깨달음을 하는가. 이 지혜가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지혜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 지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볼 때, 상고할 때 뭘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시편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잠언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심지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있어요.
고기와 나비, 열고기 합이. 그쵸? 고기와 나비는 어디요? 엘, 하나님. 그쵸? 열고기 합이 어디요? 엘로미 하나님의 세계. 할렐루야. 여기서 기도가 나왔잖아요. 나는 여기서 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나서 너에게 왔다. 여기서 말한 거예요. 낫다 그 말이었어. 모든 물질, 피조 세계, 천상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만들기 전에 홀로 하나님 영토로 찾아오는 그때에 먼저 가지 쓰고 세우시고 낮은 상태에서 먼저 일이 되시고 나서 이분이 처음과 이 시작과 원이 되시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이분이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가 그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개념이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성경을 이 부분이 열어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꾸 뭐 삼일체 하느냐고. 이 삼일체 이 해석하는 뭐냐면요.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삼일체 하나님이 풀어진다. 할렐루야.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 찾아보려면 찾아보면 있지만 희미한 거예요. 그냥 다 숨겨놨기 때문에. 비밀수였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셨죠?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자, 달려갑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또 찾아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리스도 이 유대인들이 육신으로 오신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나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는지 이유를 알겠지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조상 때부터 섬겼던 하나님을 어고셨는데 정작 그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왜 그럴까요? 저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여기서 아버지는 어딜 말할까요? 여기는 엘로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상태가 뭐예요? 여기서 누가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6절이요. 이사야 44장 6절. 이사야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어디요? 처음과 마지막이 어디요? 여기요. 1 알페와 오메가 할 때 이분이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마침이에요. 이분이 알파와 이분이 오메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수의 세계도 영원히 가는데 뭘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장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누구실까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다 이제 그게 다 풀어지죠? 구원은 반드시 누구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창조는 뭘로 하는 거예요? 누구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위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했잖아요. 유대인들 보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붓듯이 너를 품으려고 얼마나 내가 애썼더냐. 그래서 예루살렘 보고 울지요. 주님이 사람의 지적이 속에 말씀 이런 하나 영적인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사람의 계명과 윤리로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오신 하나님을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신성모독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낭망하라. 그리하며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자, 나를 낭망하라. 저희도 나를 낭망하라. 누구를 낭망하니까? 나를 낭망하랬죠? 누구요?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다 그리스도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악망하라면 도대체 개념이 안 잡혀요?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악망하라. 아,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역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분이 피 흘리시고 그분이 매를 맞으시고 그를 요구받으신 모든 것 다 뭐와 관계 있나? 나와 관계가 있지요. 나와 관계가 있지요.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지요. 그 하나님을 악망하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이 막인이 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주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가진 고통을 당하시니 그 하나님을 악망하라. 그건 구체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악망이 돼야 안 돼요. 악망이라는 바라보다는 얘기거든요. 바라보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은요 철저히 누구를 일하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나를 악망하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얘기가 없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없다고 그래 말하잖아요. 천하에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에도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뭐 예수님 위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되겠냐고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자, 이사야 48장 13절이요. 이사야 48장 13절. 자, 있습니다.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통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이 엄청난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니까 천지가 일제히.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과 와서는 어디에요? 골로새 2장 2절 3절이에요. 골로새 2장 3절 2장 2절 3절 신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골로새도 2장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자 2장 2절 3절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부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뭐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절 잘 읽으세요. 그 안에는 뭐가 있고 지혜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식의 모든 부하가 어디에?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이만큼 공짜니까 모든 보화가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7절.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장 27절. (1장 27절) 찾으셨나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의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분이 뭐예요?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영광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소망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지혜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소망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 오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모든 그동안의 모든 부하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1절. 자, 있습니다. 시작.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헬라당과 무할라당이나 야인이나 수고다인이나 종이나 자기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서 만유는 모든 존재를 가는 모든 존재, 모든 존재가 다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존재가 다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분이 갈라진 하늘과 땅을 뭘로 막 연기시키냐? 하늘과 땅을 합치게 만들어 통일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이 있죠. 이거를 다 패하고 통일되게 하는데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더하게 만들어 하나 되게 만들어 통일되게 하는데 그게 어디 나오느냐? 빌립보서 3장 1장 10절에 1장 빌립보서 1장 10절. 이 빌립보서 1장 에베소 1장 10절에 자,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서 1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을 뭘 어떻게 이루셨어요? 통일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 십자가에서. 십자가 모양이 뭐예요? 더하기지요.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만들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해되시나요? 자, 창조도 그리스도가 하셨고, 할렐루야. 구원도 그리스도가 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지혜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축복이요, 나의 부유함이요, 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다 다른 건 다 배설물을 준비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나와요? 자,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량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내가 이미 이뤘담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인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더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덕지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쫓아간다. 바울은 뭘 얻었다세요?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막연히 알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다른 앞에서 물러가다. 그분이 나의 영광이시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고 그분이 나의 지혜이시다. 그분이 나의 부유가 되시고 나의 참지식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영생이시고 나의 멸류관이시고 나의 의로움이시고 할렐루야. 뭘로? 십자가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찬송. 주 안에서 조용히 눈 감고 내 모습 내 안에 찬양할 남을 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살 수 없는 인생인걸.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될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옷 입지 아니하니 주와 나의 모습인걸. 나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예수 이름만 찬양하며 살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깨닫는 것이 큰 복임을 저들이 또 알게 되었나이다. 사는 동안 성령을 통하여 우리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더 깊은 내 가운데 들어가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위하여 나 혼자 가리 만든 손보를 나와서 스마우스 들어와 세종의 바로서 내게 가득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중통 충만히 역사하시니 엘과 엘론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과 그를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온전히 살아 그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능력과 생명과 영생과 소망을 가지고 살기 원하며 기쁨 가운데 나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 가정과 환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